1285 페이지. 구약성경 1285페이지. 요나서 요나 1장 1절. 구약성경 1285페이지. 요나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하시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이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 저기 좀 가르치고 내가 지금 5분 정도만 잠깐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되리라 하는 것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사도행전 첫 장에도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처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성경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이 참 중요하죠. 영성 훈련도 중요하고 제자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또 중요한 게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전도라는 이 전도는 모든 활동에 교회라고 한다면 이 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혼 추수라고 하죠. 추수. 영혼 얻는 거. 이게 총체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삼해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교회 보고 이런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다 하지만 그런 말들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데이를 통해서 평소 때 우리가 이분은 정말 예수님 믿어야 할 것 같아. 이분은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익은 영혼이라고 하죠. 그런 익은 영혼이 혹시 주위에 있다면 제가 마당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그 마당을 여러분들이 터삼고 이제는 영혼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안산이라는 곳에 한번 살아봤어요. 안산에 가면 안산 동산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있고 안산 동산고등학교도 유명하죠. 그래서 동산교회가 있고 그 옆에 동신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전도사로 있으면서 매주 이렇게 노숙자들이 오세요. 그러면 노숙자들 70명, 많을 때는 100명 정도 오시면 교회가 100명 정도를 밥을 먹이려면 막 진짜 엄청나게 시장 바닥 같아요. 그렇게 밥도 주면서 또 뭐도 하냐면 이제 교통비를 또 줍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일도 해야 되는데 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 밖에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방해를 하고요. 또 그들이 돕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들이 방해를 할지라도 그들이 또한 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사는 세상에서 이 육신의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그런 일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고 영혼을 한번 내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내 옆에 앉혀다 놓고 이 영혼이 자라나는 것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다고 때로 바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내는 그런 미식가들 있잖아요. 그 미식가들은 보면은 여유가 없는 사람은 미식가를 못해요. 그리고 시간 여유,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이 맛에 대해서 음미도 하면서 이 평가도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할 일이 많고 또 너무나 우리가 바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전도의 일을 하지 않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교회가 왜 이런 일 안 합니까? 우리 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또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또 우리 또 화장실이 어떻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레에 짐을 끄는 말은 뒷발질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한가로이 놔두면 뒷발질을 하고요. 그리고 한가로이 놔두면 이 말이 또 한가해서 엉뚱한 일을 하죠. 그러나 수레를 끄는 말은 힘을 써야 되고 또 수레를 끌기에도 너무나 바쁘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신앙의 미식가가 되어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이런 비판하고 저런 비판하고 본질적인 일에 정말 바쁜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수수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무슨 많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에 중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 오늘 저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요나. 그래서 오바다 뒤에 요나가 있고 요나가 소선지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 요나서의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요나서는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참고해야 될 그런 지침서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예요. 구약의 전도서. 그래서 요나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선지서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시리아 시대의 밑에 보면 요나라고 나오죠. 요나가 있고요,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를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부르셨고요. 유다는 또 누가 있냐면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유다에는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냐?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나라가 당시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감정이 좋지가 않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에 대해서 이를 부덕부덕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여기에 요나도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요나서 1장 1절 말씀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외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얼마나 사악한 나라. 여러분 영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시죠? 300이라는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스파르타의 마지막 300명의 용사와 또 아수르 군대가 나오는데 5만 명이 나옵니다. 5만 명. 그러니까 300대 5만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아수르 군대가 아주 짐승 같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을 식욕화하고 또 짐승과 같이 싸웁니다. 그게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고요. 영화에 보면 또 폼페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 폼페이를 망하게 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악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보고 가서 전파하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는 북동쪽으로 1000km 가야 되고요. 여기 이런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 니느웨라는 나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라는 나라를 가려면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요바에서 어떻게 저 멀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저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요나가 어떤 목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사슬 주고 비에 올랐습니다.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로 그를 불렀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가려고 하네,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배를 풍랑을 주고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서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정말 이 얘기는 무슨 동화 같은 얘기고, 큰 물고기가 어떻게 삼켰는데 뱃속에서 3일이나 견딜 수가 있을까? 이렇게 동화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3일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던 이 사실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내가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아유 저 니누에가 악독이 가득해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챙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니누에로 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대조가 되면서 지금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요나 보면 끔찍한 전도자, 선지자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그 스토리 속에는 내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도자, 전도. 왜냐하면 전도에서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침뱉을 일 없는데 괜히 침뱉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나한테 욕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괜히 또 거절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꺼려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명령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전도의 명령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이 전도의 명령을 주시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전도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요거 지금 전도자, 끔찍한 전도자 요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긴급 명령에도 불복종했던 전도자가 누구예요? 요나, 나라는 거예요. 좀 잘, 요나에 대한 얘기지만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떠났다 하는 거예요. 떠났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떠난 우리 내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전도자. 뭐가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긴급한 명령에도 불복종한 전도자.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해요? 니느웨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나가 어떤 사람? 민족주의자, 히브리 민족주의자. 히브리 민족주의자로 히브리 민족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잘못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요나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저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민족주의자인 이 요나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나 도망갈래요. 하나님 명령 지키기 싫어요. 이러면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말은 조금 이 운율이 있습니다. 약간 노래처럼 들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스.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인데 이게 약간 운율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운율이 있기 때문에 노래처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를 전부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래처럼 계속하면 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운율도 그렇지만 이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보면요. 내려갔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배로 갔는데 또 배에서 여기에 보면요 니느웨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배 밑층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데 17절 말씀 또 볼까요? 이게 17절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배 밑층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게 하나님 만드세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가 가만히 있나요? 물에 가까이 수면 가까이 올라오기도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 밑으로 도망했는데 배 밑으로 도망한 중에서 그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바다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겁니다. 자, 요나가 이제 2장 3절에도 나오고 2장 3절 그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 뭐예요? 내려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계속 내려간다. 계속 내려간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요나처럼 계속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이 바다 이게 요나서가 기록된 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근데 이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바다 밑에 산이 있다고, 바다 밑에 용암이 있다고. 그래서 바다 밑이 다 평평한 게 아니라 바다 밑에는 산도 있고 해령도 있고 해구도 있고 이렇게 바다 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의 사실임이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 이 망원경을 통해서도 천국이 보여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이런 천국이 저기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넣으라. 에이 더러워. 그리고 물지에 막 투여버리죠. 투할 때 막 안에 다 나오겠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요나를 막 삼킨 거예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 위장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얘가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교지 가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많이 됐지만 선교지에도 이제 막 선교 교회 짓는데 막 깡패가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깡패 보고 이제 너무나 못 참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나에게 당신이 내 배를 치시오. 그러면 내가 견디고 서 있으면 교회 짓는 거 방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내가 꼬꾸라지면 날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그 깡패 두목이요 감히 내 주먹맛을 보겠다고 하면서 배를 한 방 팍 쳤어요. 근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대로 선교사님이 그냥 서 있고 이 깡패 두목은 손이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를 순간적으로 강철보다 강하게 하셔가지고 치니까는 그 깡패가 꼬꾸라지게 된 거죠. 선교지에서는 전도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고 바로 이 물고기가 결국 이 요나를 삼키지 못하고 요나를 토해냈어요. 이렇게 토해내가지고 이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나, 이 악감정이 많았던 요나,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간 이 요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요즘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깨달아 가지고 이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베스트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이제 뭐를 배웠냐면 10대 청소년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형리라고 아시죠? 사형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이제 부끄럼도 많고 이제 욕을 얻어먹는 것도 싫어하고 오늘도 택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변을 지나가는데 한 젊은 중년 부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중년 부인한테 실례지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 중년 부인한테 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면서도 읽는다고 해서 뭐 듣겠어 막 그러면서 떠듬떠듬 말씀을 읽어줬죠. 아무 소용도 없을까? 속으로는 그랬어요. 괜히 이런 일 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다 읽어줍니다. 근데 여인이 계속 끝까지 듣는 거예요. 다 듣고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 믿게 돼서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그 청소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자기 책에다가 쓴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난 안 될 줄 알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 여인은 내 말을 받아들일까? 이때부터 이제 이분은 이것은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떠듬떠듬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설교자가 됐지만 내가 설교를 하고 융변력이 좋고 언변이 좋아서 교회에서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입술, 내 언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그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말투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예수님을 안 아멘.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멘. 번째는 긍휼이란 마음에서 떠난 전도자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장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어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니느웨 성이 엄청 큰 그런 성인데 요나는요 마음에 없어요. 지금 회개는 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없어요. 이렇게 회개는 했지만 마음에 없는 요나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길어질까요?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사흘을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니느웨가 무너지라 이렇게 외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왕창왕창 받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 마음에는 중심에는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고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 전하라고 했으니까 또 굉장히 마음과 입이 이유배반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심판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마음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는 심판이 안 되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맨날 동행하는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든 것보다 하나님은 내 손목을 붙들어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가 이 손 놓고 싶고 내가 정말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는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마음도 저 바깥에 저 하나님 앞에 악독을 행하는 저 사람에게 대한 마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까? 절대로 낫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낫습니까? 저들보다 낫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은 100번 당연한 거고 저 영혼을 심판해가지고 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나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입혀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와서 복음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간증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800년 전에 이방 땅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8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사도행전 1장에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막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듯이 로마 쪽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제는 또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펄펄 떨면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시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성령은 아직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3,000명이 가고 5,000명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제발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네,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자,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전도자예요.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들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그 성에서 나가가지고요 동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성읍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어쨌든 뭐 땅이 지진이 나든지 용암이 터지든지 하여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동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저 중동은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강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요나가 초막을 지었는데 초막이 다 쓰러지고 하니까 또 햇빛이 비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박농쿨을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박농쿨을 나게 하셔가지고 이 박농쿨로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어. 요나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요나가 기뻐한 그 박농쿨을 요나가 안 아끼겠습니까? 아끼죠. 그렇게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제 이 박농쿨을 아낀 요나, 그러나 그 박농쿨을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저 니느웨, 저 불쌍한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4장 10절이에요. 4장 10절,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네가 이렇게 아끼듯이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긍휼함을 일찍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이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사람과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로 믿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맛보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전해주는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먼저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최우선 순위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강아지를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강아지 키우고 뭐 반려묘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런 가축들을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최우선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투함이 전함이라면 전쟁을 목적으로 건설된 거지, 날마다 전투함이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전투함 왜 만듭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시초로 교회를 주신 거고, 그 교회가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문적 잘못된 것이죠.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렘브란트 화가가 있어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작품이 그 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탕자, 이런 그림들을 막 그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네. 어떻게 그려야 할 때 묻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해보게. 일단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고 시작하게.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회장도 뭐예요? 종교의 회장이 안 된다고 그 부하 직원이 이건 안 돼요 하면 종교의 회장이 뭐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그 신화가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시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두려워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해봤어? 하나님께서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시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여리고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여리고 강을 건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발을 내밀 때 바로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앞에서 말한 그 청소년과 같이 시도하면 이 사람은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거 힘들어서요. 처음에 훈련 안 하고 나가면요 100% 낙심하고 낭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싫어요. 왜 이런 일 해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음의 훈련 단단히 하고 훈련 받고 나가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 안 되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용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